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경주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다 경주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느냐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온산까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면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의 산은 광야에 있습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있는 것처럼 이 신의 산과 시온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의 산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도로 보면은요, 과거에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의 산까지 오는데 한 2-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항상 어느 곳이든지 단체가 모이면 회칙이라는 게 있고 국가가 모이면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법은 이거는 하나의 종교의 법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인 그런 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를 어디서 줬느냐?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른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룬 곳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룬 곳이 어디냐면은 신의 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산이 막 불이 붙었습니다. 산이 막 불 붙는 산이 됐고 그 다음에는 흑운이라고 하는 것은 컴컴한 어떤 그 구름 같은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컴컴한 구름뿐만 아니라 아주 짙은 그런 어두움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폭풍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붙는 산이 불에 타오르고 있죠. 거기에는 또 그 큰 구름이 있죠. 그리고 흑암이 있죠.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거나 똑같냐면 갑자기 날이 컴컴해지면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그 모습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아마 신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아마 이렇게 컴컴하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 그 천둥도 치고 이제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가 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시각으로 육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신의 산 위에서는 막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뭐 이런 광경이 이제 막 올라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그렇게 있습니다. 온 산이 막 검어지면서 불붙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런 산이 이렇게 생긴 산입니다. 이렇게 생긴 산이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런 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광야죠. 그러니까 사막지대에 돌산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뭐 푸른 폭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하여튼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불붙는 산으로 흑운으로 흑암으로 폭풍으로 뭐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산을 사방으로 딱 경계를 지어가지고 이 산에는 절대 사람이 올라오지 마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이 산에 접근을 못해요. 지경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짐승도 만약에 그 지경을 넘어서거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지경을 넘어서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3일이 돼가지고 제3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랬어요. 우레는 뭐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죠. 번개는 우리가 번쩍번쩍하는 거. 빽빽한 구름. 구름이 이제 어떨 때는 시커먼 구름이 빽빽하게도 나타날 때 있고 어떨 때는 좀 뽀얀 구름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팔 소리가 아주 뻥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천사들이 부는 이제 소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이렇게 푹 하고 이렇게 불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다 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제 백성의 그에서 나와서 산기슭에서 서니까 그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아주 자욱하게 내리면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옹기천의 연기같이 떠오르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됐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 영광은 어떠냐? 아주 두려운 모습,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막 불이 임하는 모습, 흑암이 짙은 아주 깜깜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전부 다 이렇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는데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차없이 형벌을 내린다. 가차없이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어미, 그것을 백성들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운 마음을 준 거죠. 야, 이거 법을 안 지켰다면 큰일 나겠구나. 법을 지켜야 사는구나. 이렇게 그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할 때 어떨 때는 아이들을 잘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자꾸 어긴다든지 그러면은 아주 이제 부모가 나를 잡아가지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하게 다루죠. 거하게 다뤄서 너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쁜 짓 하면은 아주 각오해. 매를 든다든지 말이야. 막 얼굴을 뭐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무섭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다루죠. 그런 것은 뭐냐면 말이 안 통할 때, 좀 낮은 차원에 있을 때, 좀 낮은 차원, 좀 말을 좀 안 들었을 때, 이런 사람을 다룰 때는 좀 매를 좀 많이 들죠. 그러나 말이 통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매를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말로 해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법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려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내산에 거대한 불길이 올라오고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우레와 번개와 막 이런 것들이 몰아치는 속에 백성들로 하여금 쫙 있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섭고 떨려서 이거 뭐 그냥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양을 바라봐도 태양을 감히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 버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계시를 받을 때 보면요, 죽은 사람 것처럼 막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니까 막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떨리고 겁나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좀 말을 해달라. 근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죠. 또 히브리서 12장 20절에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볼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난다든지 뭔가 그 하나님의 거룩과 부딪히면 그 즉시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보면 갑자기 그냥 여름에 폭풍이 치고 막 그냥 바람이 휘 불어오고 천둥이 꼬방 치고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은요 떨려. 이거 배랑 맞는 거 아니까 이거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뭐 떳떳한 사람이야 뭐 떨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은요 그런 거 되면은요 그 마음 떨리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너 죄인이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스스로가 죄인된 인간 스스로가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모세도 떨린다는 거예요. 모세도 떨리는데 백성들이야 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간다는 이 자체가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하는 과정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몇 천명이 죽음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막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그러면은 연병을 줘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는다든지
우상 숭배를 하면 막 3천 명이 죽는다. 모압 평지에서는 2만 명, 3만 명이 몰살을 당한다. 네. 구약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즉시 형벌과 심판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한 200~3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 시내산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 불덩어리로 임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시고 천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육감으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우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었어요. 왜 그랬느냐?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데려다 놓고 너 엄마 모르게 너 아빠 모르게 이랬다가는 아주 혼날 줄 알아. 알았어? 네. 그러고는 엄마 아빠 없으면 뒤에 가서 자기 멋대로 죄 짓고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죠. 예. 사람 마음은 어떠냐? 뭐 맞으면 맞지 뭐 깜빵에 가면 가지 뭐 혼나면 혼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그 죄에 대한 이런 뭔가를 죄를 갖다 짓고자 하는 또 마음이 한 부분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은 좀 지금 지우는 어때? 네? 이런 마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영포를 주시면서 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법을 어겨. 이게 뭐냐?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 그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이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지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뒤에는 참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아요? 아까 그 지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나오는데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도에는 조그맣게 나오지만 이거는 바다 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라버려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그런 현상 보잖아요. 그런데 장대하죠. 그러면서 그 다 건너면서 어떻게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거하고 죄 짓는 거하고는 별개라고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달라요. 네. 이거 죄 지으면 죽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사람이 갖는데 한편으로는 뭐라고 어떻게 되냐 아담과 하와 같이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설마 죽이겠나. 설마 죽겠나. 근데 죄를 한번 졌어요. 근데 안 죽을 때 많아요.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11조 안 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계명이, 10계명이 이렇게 있어도, 오늘 한번 죄를 져봤는데, 안 죽어. 안 죽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어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는 아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아주 현장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고 모세도 아주 이렇게 떨린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인간은 참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예. 수많은 기적을 주고 이적을 주고 표적을 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도하면서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도 느끼고 저렇게도 느끼는데 죄 짓는 건 별개다. 죄의 유혹이 오면 이걸 뭐 감당을 못하는, 감당을 못하고 합리화를 시켜. 죄 진다고 뭐 당장 죽겠나? 죄 진다고 뭐 지옥 가겠나? 죄 진다고 뭐, 또는 어떨 때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거나, 또 아니면 막 어떤 게 거역해. 아니 어떻게 죄 짓고 안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또 이제 막 또 거역적으로 나온다든지,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냐?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이라는 데는 어디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시내산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시온산은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땅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거기는 이 시내산은 그냥 황량하고 막 돌산이고 이러죠. 근데 여기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데, 뭐 산이라고 해도 뭐 그 높은 산,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언덕배기보다 좀 더 높은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생긴 데가 바로 이제 시온산. 시온산이라는 건 하나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너희는 뭐냐? 구약의 시대에는 시내산에 이르렀어. 시내산에서 그 법을 따라 살았고, 너희는 뭐냐? 오늘날 우리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면 시온산에 간다. 시온산. 근데 과거하고 율법의 시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데는 어느 곳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뭐냐면 승리를 찬양하는 곳, 승리자가 있는 곳,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래요. 여기는 뭐가 있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산. 그러니까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지는 산이고,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냐? 시온산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는 시온산.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시대는요, 모세도 나가는 게 더 떨려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신이나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이 감히 나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나갑니까? 뭘로 나갑니까? 선행으로 나가겠습니까? 의로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절대적인 초월적 세계에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알라라고 하는 신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체만 해도 아주 신성모독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옛날 우리가 어디다 뭐 그냥 뭔가 잘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이렇게 빌듯이 그가 뭐든지 모르게 뭐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교감을 갖는 것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러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다른 신의 세계,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너를 하나님 어떻게 나가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고 다른 데는 중보자 같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나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어디 있냐?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이 시온산에 있고 그 중보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우리 자체를 뭐냐?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은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 우주의 거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덮여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시온산에 이른 것이다. 이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 이것이 어디냐?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시온산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는 여기서 경주를 합니다. 경주를 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 땅에도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가 우리의 신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은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저 자유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이렇게 바라봐요. 남북이 통일되는 좀 가봤으면 이렇게 저기 내 부모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형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속에 통일이 되기를 기다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냐?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나왔지만은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고향이 늘 그린 것 같이 어떻습니까? 내가 온 고향이 어디냐? 내 안에서 생명이 있게 된 이 생명의 원천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내 본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본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뭐가 또 있냐? 천만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보좌에 보면 다 천사들이 천만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장자는 뭡니까? 두 배의 호흡을 받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선지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장자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차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조금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장자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에서는 장자의 명부를 팥주광물에 팔아버렸어요. 성경 그 사람 뭐라냐? 망령된 존재라고 말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장자 차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장자들의 총회가. 더 나아가서는 교회. 교회는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인간은 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음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기왕이면 여러분들 칭찬할 만한 거, 기왕이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일생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다, 자다, 죽다. 이거만 써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면 다 우리의 일생들이 다 적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기여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록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일한 사람은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주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는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룹이 세 그룹이에요. 하나는 뭐냐? 장자의 총회, 하나는 교회, 하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여러분 어느 그룹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세 그룹에 다 걸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로, 어떤 사람은 온전케 됐다는 것을 말하면 장성한 분량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영. 네. 육신은 죽지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진동치 못할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진동치 못할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지 마라.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지를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무시하는 게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 그 무시하는 게 뭐냐?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막 신의 산에서 음성 내리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에 지금 다니엘 작정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별로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였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 새벽에 하고 낮에 10시 30분에 하고 저녁에 7시 하는데 이게 제가 낮에도 또 인도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요. 또. 왜 그러냐? 어거지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게 제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루에 새벽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이렇게 3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3번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침에 마음을 먹어도 말이죠. 그 마음 먹은 게 정신 때 되면 흐트러져 버리고 정신 때 먹은 마음이 갑자기 오후에 누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막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 사람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먹은 마음이 정신 때쯤 흐트러질 테니까 또 기도를 하고 또 낮에 이렇게 사는데 또 흐트러지니까 저녁에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아니야 거룩하게 살아야지 진리를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무슨 뜻을 정했으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어떻게 세상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세상에는 더럽혀지는 걸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부정부패를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OECD 국가 중에 34개가 OECD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가 어느 정도냐? 27위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패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국사를 봐서 그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정말 다니엘은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국사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 데서도 흠이 없어요. 부정부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우리가 다니엘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 그래 나도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 나도 한번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한번 살아보자.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동치 못할 나라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과거에는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천둥 번개로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나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가지고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을 한다. 진동한다는 게 뭐냐면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5.7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우리도 막 금이 TV 여러분 봤겠지만은 금관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진 7 정도만 내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모든 건물은 6.5 정도에서 견디도록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자체가 완전 폭삭 가라앉을 수 있어요. 성경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진동이라는 진동,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늘도 진동이라는 말. 이 마지막 시대를 히브리 기자는 뭐냐? 진동이라고 해서 이 진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진이라는 말입니다. 샬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샬료라는 말은 흔들어서 멸해버린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감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네. 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서 소멸하는 불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리는데 어느 정도 태워버린다. 녹여버린다. 녹여버리는데 어느 정도인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4장 2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체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 또는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갖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 전부 다 물이든지 어떤 물체든지 다 이게 합성되어져서 물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들어오면 이것이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풀어져 버리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 조체도 세포가 해체돼 버리고 인간 적재 세포 해체되면 세포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땅을 보러 오십니까? 계속해서 내 건물이 올라가고 또 내 여기서 땅에서 사온 그런 어떤 무엇인가가 내가 쌓아놓은 것이 올라가는 거 그거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살아갈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바라봤다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그 인간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림을 사람 그려보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세계가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가지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데에 머물러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쭉 거쳐 올라가가지고 시온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리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더 못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네. 쉬운 산에 서는 것입니다. 승리의 산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순례의 길, 이 길을 여러분들이 잘 가셔서 그 시온산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또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론 내리면 신의 산에서는 율법과 두려운 산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은혜와 진리와 승리와 영광의 산, 이 진동치 못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이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Oh
그만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가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전진하면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어머니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 함께 얘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성을 위해서 저희 다같이 아버지 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사상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애굽의 생각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습관이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깨어지지 않고 자기 고집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아직도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합리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그냥 두지 마시고 죄악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님의 더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저 천성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작정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학교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방해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능력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드립니다. 그대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령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살림이 이 교회의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